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저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12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스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바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7사람은 다 아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야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데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랴가와 하사다와 요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아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누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레의 아들은 에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이 늘 새벽마다 품고 기도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 선택된 민족으로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동안 오랫동안 온 국민의 관심과 또 온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더해졌던 22대 총선이 어제 끝났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나라와 또 우리 미래 세대까지 현안의 국정 운영까지 많은 고민을 우리에게 주고 기도 제목의 과제를 준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쇄신이 요구되고 외교 안보의 문제 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있을 외교 안보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정치인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외교 안보의 문제 오늘 현실적 생존의 문제니까
더 나아가서는 경제와 민생의 문제, 과제도 안게 되었고 또 우리는 교육과 문화의 문제 그리고 다수 야당에 의한 입법 제정이 잘 되도록 입법 제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인식들이 이제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도 또 그들의 주관적 사상에 의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 이제는 침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그 법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있는 이는 일들 속에서 수많은 법들이 제정이 될 텐데, 이는 제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특별히 성경의 여러 가지의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께서 그런 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 문제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과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화, 이것은 100년 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3, 40년, 50년 이후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의 문제도 정말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함께 관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에 일어난 일들을 면밀히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며 분별해가는 세상의 신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명, 이 시대와 세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 여기에 순응을 해야 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도 순응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묻는 또 하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을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일들을 순응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도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현재의 앞으로 있을 국정쇄신과 그리고 여러분 외교 안보 그리고 교육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 문제까지 입법 제정, 이런 문제까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만 맡겨버리면 사람이 주를 이기는 이런 일들 속에서 큰 민족적 비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룩한 두 개의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양극화되어 있는 이 여와 야에 대한 국민의 여러분 양극화의 문제, 정치의 양극화의 문제, 경제의 양극화의 문제, 지역의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정말 우리가 임금들과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평안함과 경건함과 고요와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함, 이 네 가지의
위에 있는 대통령과 모든 세워진 위정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대부분 여러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세워진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함 그리고 우리의 단정함 고요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로부터 평안함 삶의 모습까지 거기에서 결정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기도하는 애국자인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켜왔고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정말 우리를 부르시니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소명의 자리, 또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자리에 세우신 이는 미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더욱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직원들이 그 수속 작은 날을 가겠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버스를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대제를 해서 수속 작은 나라 투어도 하고 했지만 보니까 교구에서 계획하는 일만 해도 한 교구에서도 버스가 한 대가 넘으니까 이제는 교회 전체적으로 가시는 것보다 교구별로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속 작은 나라 아마 교구에서 교구 목사님들이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교구장님들이 지금 지혜를 모으고 계시니까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때 시간이 되시면 수속 작은 나라 와서 바뀌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시고 그토록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그토록 또 여러분들이 온 관심과 몸으로 봉사를 다해준 그 수속 작은 나라 선교적 자립 공동체 미래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 계획 속에서 어떻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와서 보시면서 또 좋은 시간 또 쉼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서 한 300주 정도 되는 자작나무를 마지막 심고 포근한 성도들 또 성도들이 수속 작은 나라 들어갈 때에 우리 요즘은 여름 겨울 모든 계절에 2년 3년까지 계약이 다 찼어요. 수련회 계획들이 소문이 나서 근데 거기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늘상 가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참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포근하고 그리고 뭔가 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쉼을 얻고 그런 공간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가족 단위로 아니면 교구별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과에서도 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숲에서도 이번에 가시면 한 60% 내지 70% 한 1.6km 정도 되는 트레킹 코스가 산책길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작을 하고 다 마무리를 못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왔는데 아마 그것이 잘 됐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정정진 목사님 신학대학 계시는 우리 정정진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새벽을 깨우시고 더 힘을 합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시대적 소명 아까 우리 권사님도 교대하셨습니다만은 7대 비전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역대상 3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여러분 그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으로부터 수룹바벨
시드기야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여호야긴의 후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족보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는 다윗으로부터 포로기까지의 다윗의 그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하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개인적으로 불행, 개인적으로 근심이 되었던 그것은 나중에 민족적 재난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름들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맨 먼저 맏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나오고 그 암논을 자기 누이 다말의 사건 때문에 살인을 한 죽인 압살롬, 그리고 이 압살롬은 끝내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들고 반역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 압살롬이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을 세우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된 여러분 그 아들 3명의 비극스러운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정말 이 성문 다윗의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 이 개인적으로 큰 근심거리였고 민족적 불행을 낳았던 이 3명의 아들들, 평생에 다윗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그 죄는 용서했지만 그 죄가 남긴 흔적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보신 것처럼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성경의 일부 다처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 원칙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여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됐습니다마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다렸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로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나라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되어서 한 부족의 리더였다가 그리고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있어서 도합 30의 왕이 되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70의 세상을 떠났는데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이 아들들의 불행, 자녀에 대한 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의 위라고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많은 시편의 역사를, 그리고 많은 성경의 사무엘상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 10장 이후에도 그 전에도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다윗은 죽었지만 살아서 말하는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여러분 리더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성경이 자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모가 깎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성숙해졌어요.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일찍이 너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요만큼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리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7년을 가졌어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한 발을 내딛었다가 빼지도 여러분 더 내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과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의 시간의 크로노스보다도 하나님의 크로노스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의 카이로스에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일들을 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5절에 보면 5절 방송실 잠깐 도와줄까요? 네, 5절에 보면 솔로몬과 여러분 나단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단, 솔로몬이 등장하죠. 자, 여기서부터 역사가 이제 갈려지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왕의 족보에 보면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나와요. 다윗 다음 솔로몬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단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다음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나단이 나와요. 나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두 역사가 갈라져요. 마태복음의 역사는 바로 왕의 족보기도 하면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족보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역사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마리아, 처가의 역사예요. 처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다 달라지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읽으신 5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절에는 동시에 솔로몬과 나단을 같이 등장해서 지금부터는 메시아의 족보, 요셉의 족보도 마태복음의 족보도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제는 나단으로 시작하는 마리아의 친정, 여러분 요셉의 처가의 족보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가에서 어떻게 외가와 친가에서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가를 성경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친절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다시 다윗의 혈통이 나와요. 이제 이 다윗의 혈통은 읽어보면 많이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 이건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죠. 그죠? 다윗의 혈통이 나오지만 그 혈통의 끝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 너무 많아. 이름도 틀리지 않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일찍이 벌써 역대기에 예언을 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또 그대로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여러분 천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이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는 걸 보면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성경이 얼마나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자 19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의 자손들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야김의 후손들이 함께 기록되어서 오늘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스룹바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586년에 망해서 여러분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은 설명하면서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징계해요. 뭐 범죄했다고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향을, 전향, 하나님의 방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끝내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넣죠. 이것이 바벨론의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의 형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19절 이하부터 스룹바벨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왕, 영원한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는 이 7장 16절은, 사무엘하 7장 16절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통탄할 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눈에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멀리 바라보면 그 열조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악한 자의 통치 안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므로 진리에 떠난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시켜 갑니다. 그 회복에 대한, 회복이 어떻다는 것을 대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19절 이하에서 24절 나온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스룹바벨을 위해서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 범죄 속에서 포로로 갔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유언을, 약속을 여러분 이루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뭐 어제 총선도 끝났습니다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했기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끝내는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538년, BC 538년의 회복의 역사를 하면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물론 그 기간 동안은 너무너무 3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한 거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재난을 당했지만 길게 보면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선들의 역사가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도 직접 인용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분들을 여러분 그 심지를 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거루터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거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때에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속에서 더 큰 늪에 빠지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이 예를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영원히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계속 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오늘 보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는 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름은 다 빼버리고 여러분, 역대기에는 바로 남조 유다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하의 그 왕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망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지만 그 중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개인적 삶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서면 좋잖아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메시지를 줘도 그래도 순종할 것 같다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잠깐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심지를 누르지 않아요.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다시 회복하는 개인적인 삶과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팔은, 하나는 은혜, 하나는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로 늘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 때라도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4월 18일 날 선교위원장이 연락받으셨죠? 들어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우리 오두막 선교회 이재영 장로님, 아프리카 선교회 대부인데 선교지 그 가셨다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심각하다. 뭐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그쪽에 그 트랙터를 하나 받아서 이렇게 그 좀 농사를 잘 져보겠다고 했지만 그 트랙터를 컨테이너에 그 수천만 원 돈을 주고 천주교에서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은 갱리를 가지고 축구장 8개를 다 갱리를 쪼았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짓고 콩을, 농사를 짓는 걸 보셨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그 가져온 트랙터를 쓰지 않으니까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가져가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 수백 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수백 명이 있어도 갱리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분 거기 있는 교구청에서 우리 갖고 가서 설라면 설하고, 작년부터 제안해 왔다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워낙 뭐 거기 솔로몬, 알바 이런 우리 아이들은 손재주가 워낙 좋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먼저 트랙터를 배우는 데를 보내라. 보내서 그 아이들의 기술력이 되면 가져오라. 그 가서 또 돈을 주고 멀리서 싣고 오면 그 나중에 또 못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워낙 보니까 파락파락하고 워낙 손재주도 있고 또 괭이질도 잘하고 또 그런 걸 해봤으니까,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여러분 2달 할 일을 트랙터가 2시간 만에 다 해요. 그 트랙터를 움직여요. 그래서 그 기계 한 대가 세상을 바꿔버려요. 나중에 그 기계 보여드릴게. 그런데 이제 우리 오두막 선교회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갖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내게 SOS를 쳤어요. 빨리 불러들여서 건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한 3달 정도 병원에서 좀 집중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불과 4월 18일 내려와서 선교위원장이 5월 6일 날 간다다 20일 또 못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선 여기 와서 앞으로 남수단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 성공회 추기경이 자기들의 땅과 학교를 전체를 다, 대학까지 다 줄 테니까 맡아라고 하는데, 언젠가 맡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그대로 다 내줘야만 되는. 이 부분, 정부에서 주려고 하는 땅에서 다시 개척하는 부분. 세 번째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땅에서, 워낙 땅값이 사니까 이래 추기경 눈치 안 보고 정부의 대통령이 자꾸 반군 대통령으로 또 바뀌어지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아예 우리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미래를 바라보고 박경호 선교사님의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같이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평안하게 하느냐.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한 이재영 장로님하고 이번에 그 남수단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1,500만 원을 헌금한 우리 마리아 크럭 조금혁 권사님의 남편 김재철 장로님, 김재철 집사님이 보낸 1,500만 원, 또 이번에 지난번에 또 1,500만 원 헌금하고 이번 또 1,50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벌써 이번 주에 보냈어요. 보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당장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재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 내일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성공해 주는 그 땅에서 지금까지 17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20년 더 계약한 그걸 가지고 계속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일을 하는 게 보통 피곤하지 않아요. 이걸 계속 할 건가? 정부에서 주는 땅을 덥석 받아서 또 거기서 개척을 할 건가? 아니면 지금 있는 이 바운다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성공에 갖다 주는 돈, 이 돈 가지고 땅을 사서 아예 영원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아마 우리 제가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고민을 많이 한 걸 알고 우리 이재영 장로님하고 선교 대책회의를 가져보자고 제안이 한 달 전에 와서 그래서 급히 치료 겸 또 이것을 결정할 겸 불러드렸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아프리카 이 선교의 대부들하고 강동윤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몇 명이 모여서 결정을 내려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긴급하게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결정할 문제도 있고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김정 선교사님은 그 혼자 또 남수단에 들어가서 혼자 있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또 혼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도 지금 뭐 말라리아를, 김정선 교수도 말라리아를 2번이나 또 최근에 걸렸고 이런데 건강이 안 좋습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 수속 작은 나라 여기에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선교적 삶을 통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수속 작은 날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듭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제와 민생, 국정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법 제정, 그리고 교육과 문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나라 주의 나라 삼으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속 작은 나라 이 자리병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국정 운영과 하나님께서 국민 대통합,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법 제정, 민생 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저출산 문제와 교육 문화까지 다음 세대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의 나라 삼으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민족 정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의 새로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이 민족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법한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정 운영과 하나님 거대 야당이 이끌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국정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경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입각한 일들이 결정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몽의 역사를